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취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취니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대답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창세기 전체를 조금 훑어야 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다시 한 번 더 아주 좀 빨리 훑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어느덧 이 창세기의 주요한 그 기사가 많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요셉에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 창세기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를 모아놓고 각각의 스토리에서 좋은 교훈을 뽑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제일 처음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66권 성경 전체에 서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성경의 목적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역사의 진행과 마지막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주로 많이 하냐면 이 66권의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이 마치 책을 쓰듯이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게 뭉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66권이고 각 권의 저자는 다양하게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하나로 묶어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쓸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성경의 서론인데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을 아주 핵심만 담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1,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은 천지 창조 자체를 누가 했냐, 뭐 어떻게 만들었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천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 2장에. 여러분 1, 2장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배를 가져왔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죄가 없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비록 중간에 훼손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결말은 너무나도 해피엔딩이에요. 적어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대로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3장은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했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돼서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던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나쁜 곳이 되어져 버렸어요. 죄악이 들어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뜨려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처음 창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좋은 나라에서 망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으악 실망스러워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아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악인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보여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그 창조의 목적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당장 내일 있을 어떤 사업의 성공,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은 당장 이번 내가 대통령 선거에 되느냐 마느냐, 시험을 보는 사람은 내가 이번 시험에 잘 되느냐 마느냐,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 온 나라를 떠들썩하고 해봤자 5년이에요. 5년. 그 5년 후에는 어디로 가요? 희한하게 다 감옥 가더라고. 그거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요. 지금 국회에 가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온 사람 득식을 그래.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고 우리를 어느 곳에 두실지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죽고 살고 하다가 어느덧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흘러가고 있는 길이에요. 성경은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건, 곧 예수님의 성육신과 전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이 망가진 세상을 창세기 1, 2장보다도 더 완벽한 세상으로 만드시는가? 바로 그것을,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구원받을 백성이 맺으신 은혜의 언약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으로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하실 이 완전한 세상의 회원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구약이 뭐라고요? 은혜 언약의 모형, 신약이 은혜 언약의 실제, 둘 다 은혜 언약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에 들어오는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 이 온 우주를 새롭게 재편하시기 위해서 만들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예정하신 그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서론으로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지독한 타락과 죄악됨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제 앞으로 내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성경을 써가지고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써가지고 66권이 될 거야. 뭐 그것까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펼쳐질 66권의 모든 내용을 일단 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지독한 타락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서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했던 거. 제가 앞부분 창세기 설교하면서 강조를 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이 뼛속에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 속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 우리를 알려줄래야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하나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처음에 생육법, 인간의 생육법을 따라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잖아요. 그 가인이 어떤 자였습니까?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 원조상 아담도 타락했지. 그 아담이 생육법으로 낳은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누구였는 줄 알아?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동생을 죽인 살인자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들의 본질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가인이었어요. 그 결과 창세기 5장은 뭐라 그랬어 제가? 900 몇십 살 살고 900 몇십 살 살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 죽었더라가 초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900살을 살아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그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6장 이후에는 뭡니까? 홍수가 나가지고요. 인간의 죄악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인간들, 특히 노아가 술을 먹고 추태를 보임으로 자신의 자녀 함을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멸망당한 인간 중에서 가장 의로운 가족이 인간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홍수가 끝나자마자 했던 짓이 뭐냐면은 가족끼리 저주하는 짓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의로운 사람 8명 모아놨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의로웠던 8명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인류가 한 짓이 뭐예요? 11장에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상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신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나도 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 기독교도 두 종류로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절망만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도 다 죽는데 한 명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에녹이 있다 그랬죠. 창세기 6장에도 모든 인류가 다 죽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8명이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걸 알려주셨지만 바로 11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같이 나와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구원의 방편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음이다. 이제부터 창세기 11장부터는 이걸 우리에게 줄기차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11장까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알려준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길만이 살아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아까 말씀 잠깐 안 드렸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이 아담의 수치를 가리는 것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5장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보여주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1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 선명하게 그때부터는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창세기 60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뭘 알려줄까 하는 것을 창세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별명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의 그 아브라함의 별명이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조상이 된 거지, 자기가 하나님 나 좀 택해 주시오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이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 제가 오래 설교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이끌어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보여주시는 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그랬죠.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때 성경도 없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음성이 있어가지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면 내가 엄청나게 뭘 왕시켜 줄게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기복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처음 교회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알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에 멈추도록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복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곧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확 바꿔버리셨어요. 좀 긴 시간이긴 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22장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죽이려고 한 아들 이삭 속에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보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내 능력이 아닌, 내 머리와 내 술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신앙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창세기에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보여줄 것을. 하나님은 인간적인 술수와 노력과 교만으로는 우리가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야복강 사건과 그 다음에 베델로 돌아가는 사건 아닙니까? 이 두 사건이 왜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이 두 사건 속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처음에 야복강 사건에서 씨름하다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근데 야곱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안 가고 엉뚱한 세겜에 머물다가 못 볼 꼴을 당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온 가족을 이끌며 나의 환난난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신 그 베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는 내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요셉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의 핵심이 되는, 앞에도 다 핵심이었지만 더 핵심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제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여름은 좀 덜한데 겨울이 되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뜻하니까 눈이 그냥 줄줄줄줄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잠 깨우려고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다 깨신 것 같아요. 제가 요 주위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 자 보십시오. 지금 자다가도 깰 때지 깨다가도 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요셉을 통한 구원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을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성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요셉 때문에 애굽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면, 모르시면 모르겠지만 아시면 알죠. 기근에서 구원을 받는 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작은 구원을 먼저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요셉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강력한 왕이나 어떤 능력자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긴 했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고 노예라고 하는 비참한 신분이 되었고 심지어는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로까지 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노예 신분의 죄수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인간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흡사해요. 우리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시하는 그 땅에서 자라셨으며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기득권의 그런 변방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바로 그분이 결국에는 요셉과 똑같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요셉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최소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요셉이 기다리던 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유,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기억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우리 같으면 실망해가지고 아마 욕을 진탕했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욕도 하고 하나님 욕도 하고 그냥 짜증나는데 뭐 다 욕하는 거죠. 뭐 그냥 누구 가리면서 하나요?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원래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 장소가 감옥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딥니까? 왕궁이었어요. 바로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셨지만 어떤 문제입니까?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살찐 소가 나와가지고 풀을 뜯어 먹을 때는 참 좋았는데 갑자기 그냥 삐쩍 마른 소가 나타나가지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아니 한 줄기에서 이삭이 7개나 나올 때는 참 좋았는데 뚱뚱한 이삭이겠죠. 막 토실토실한 이삭이 나왔을 땐 좋았는데 비리한 녀석들이 또 나오더니 그걸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바로는 너무나도 꿈자리가 비슷한데 2개가 나오니까 뒤숭숭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점술가도 불렀어요. 저기 별 보면서 점치는 사람들이 좀 불렀어요. 종교 지도자를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 현명한 사람도 불렀다 그랬어요. 그 나라의 과학자들을 부른 거예요. 최고의 과학자들 다 부른 거예요. 머리 좋다는 사람 불러. 야, 내 꿈을 해몽해봐.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해몽을 잘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해몽을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여러분 못한 걸로 알고 있죠?
해몽을 잘 못했다고 알고 있죠. 저는 결과적으로는 못했을 수 있지만 듣기에는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듣고 가짜로 만들어내도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냥 아유 그게 무슨 꿈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인간이 들으면 막 야 그렇구나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한테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의 문제는 뭐냐면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것보다 훨씬 커요. 이건 단순히 꿈을 해몽하지 못해가지고 바로의 답답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꿈은 결국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 꿈은 결국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연속으로 7년 동안 대흉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꿈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귀하신 분이 꿈을 해몽을 못해서 답답한 문제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 7년 동안 연속으로 대흉년이 들면 옛날에 뭔 수로 삽니까 이걸. 만약에 이 꿈을 해몽 못했잖아요. 그러면요 애굽은 멸망을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는 그것까지는 몰라요. 어쨌든 꿈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답답한 문제, 하나는 그걸 해몽하지 못하면 온 애굽이 전멸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문제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바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형편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형편과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사람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력을 다 쏟아가지고 무슨 좋은 학교를, 좋은 직장을, 좋은 학위를 뭘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표적인 예가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애굽이 바로가 꿈을 해몽하지 못한 답답한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요? 단지 꿈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체 운명과 관련되어진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죠?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희한한 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체념하고 있는 문제예요.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겪는 것이고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죽으면 언젠가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정하고 살아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잠시 슬퍼하다가 그냥 잊어버립니다. 저도 교회 다니다가 그런 적 참 많아요. 신자의 죽음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불신자의 죽음을 온 성도들이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교인들의 가족일 경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상을 갑니다. 그러다가 올라오는 길에 주로 뭐 합니까? 가까이 가면 안 하지만 멀리 가면 오는 길에 꼭 경치 구경을 가요. 좋은 데 가서 깔깔깔깔깔깔 낄낄낄 웃는 거 정말 즐거운 거예요. 뭐가 여러분 잘못됐나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며칠만 머리 싸매고 금식하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갔다가 오는 길에 그죠? 경험 많으시죠? 여러 교회 다가 있을 때마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죽음은 싫은 거지만 어쩔 수 없고 누구나 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그 원칙적인 의미를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심각한 결과를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며 그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불쌍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 갔다 오면서 경치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란 그저 인생에 누구나 다 한번 거치는 것으로 여기고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즐기다 가자, 뭐 인생 별거 있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즐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오늘 머리 싸매고 잠도 안 자고 그런 일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대비할 생각도 하지도 않은 채, 그래서 자신의 젊을 날 가장 왕성한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끔찍한 것들을 피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죽음은 단순히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잊어버려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죄인에게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이 죄의 결과 아래 있으며 그것은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문제는 우리가 대충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절대절명에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바로의 문제가 단순히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찝찝한 문제가 아니라 애굽 전체의 운명의 절체절명의 문제이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신자가 되더라도 죽음은 있죠. 고난도 있죠. 그러나 신자에게 죽음과 고난은 저주의 상징이 이제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바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도 나와 있죠. 몇 절이죠? 8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 꿈을 말했지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없었느냐, 아니면 요셉이 정말 뭐 대단한 꿈을 해몽했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요셉의 해몽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그게 대단한, 저도 대충 조금만 꿈을 공부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현인들은 더 그럴듯한 꿈 해몽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물리치고 요셉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도대체 말이 안 되게 들리신 것이고 요셉의 말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진짜처럼 들리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에 직면한 문제, 이 꿈의 해몽을 문제 해결할 자가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애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애굽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이 직면한 이 심각한 영혼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전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도, 아무리 천재적인 과학자도 여러분의 귀에 혹하게 들리게 하는,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들으면 야, 저 사람 말이 맞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말도 사실상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해결한단 말입니까? 이 영원한 우리 인간의 운명의 문제를 어떻게 과학자들이 해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자는 이 더 그럴듯한 과학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덜 그럴듯한 이 기적과 이적과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찬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에 귀를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셉의 말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분의 보내신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길을 막으시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한 사람을 예비시켜 놓았습니다.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만 예비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죄를 범했던 두 관원장도 함께 예비시켜 놓은.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왜 한 명만 안 했을까? 술 맡은 관원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만 넣어놨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겠죠. 근데 이건 복불복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우연히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까지 같이 넣어놔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 풀려나는 게 이거는 100%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는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때가 무르익도록 하셨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다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바로가 마침내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왕이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요셉을 생각하고 그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한 것을 알고 다시 왕에게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떡 맡은 관원장 일도 있으니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왔어요. 근데 요셉의 대답이 재밌어요. 16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바로가 야 좀 꿈 좀 해몽 좀 해줘.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혹시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되게 웃겼어요. 아니 바로가 지금 꿈 얘기도 안 했는데 뭘 알고 편안한 대답을 바로에게 한다는 말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편안한 대답이 뭘까요? 이 영어 해석본을 제가 여러 개를 많이 봤는데 뭐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게 평화의 대답이에요. Peace, answer of peace. 평화의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왕이 원하시는 바로 그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favorable, 왕에게 보기에 좋은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왕이 원하는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투 아니에요? 꿈도 듣지도 않고 왕이 원하는 거 해줄게요. 요런 거잖아요. 우리 요셉이 저는 이런 사기꾼의 말투를 쓰리라는 건 저는 믿고 싶지가 않아서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 사실 요셉이 말하는 이 원문으로 말했을 때 평화의 샬롬이거든요. 평화의 대답 뭘까요? 바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 아닙니다. 바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라면요, 여러분 흉년이 있으면 안 되죠. 바로가 뭘 듣고 싶어 하겠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그냥 왕이 그냥 나서가지고 그냥 막 하시면은 그냥 7년 동안 흉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로가 듣고 싶어하는 완벽한 대답은 아닐 수 있어요. 주구장창 풍년만 계속되는 대답이 바로가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은 뭐냐면 7년 풍년의 7년 대흉년입니다. 문제는 이 7년 대흉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 여기까지밖에 말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왜 바로가 듣고 싶어하는 평화의 대답일까요? 혹은 바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라기보다 왜 평화의 대답일까요? 저는 이것이 평화의 대답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바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평화의 대답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꿈의 해몽이
애굽의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이거 어떻게 따지면 바로가 진정 평화를 원하니까 듣고 싶은 대답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당장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건 뭐냐면 아니 요셉이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해서 그것도 뭐 무지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뻔한 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는데 바로는 갑자기 요셉을 갖다가 죄수해서 총리로 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대충 성경을 보실 때 야 이건 성경이니까 그냥 막 그런 거야 뭐 그냥 희한하고 이상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좋은 건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궁금증 가지셔야 돼요. 성경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왜 바로는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요셉을 갑자기 총리로 세웠을까요?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해석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가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이 나라에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따지면 굳이 요셉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7년 풍년이야 어떻게 잘 한다 치지만 7년 풍년 동안 이 모든 아무리 곡식을 많이 쌓아둔다고 한들 이것이 7년 동안 버틸지도 잘 모르겠고 썩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가지고 7년 흉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막막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요셉은 성경을 보면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합니다. 확신 가운데 방법을 지시해요. 5명의 감독관을 뽑고 풍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 5분의 1을 거두고 바로의 권한하에 모든 곡식을 저장할 도시를 만들라고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일 것이에요. 이 말이 바로의 귀에 기가 막힌 말로 들린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니까요. 이 애굽의 과학자들이나 현인들을 따지면.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바로의 귀에 기가 막힌 말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요셉밖에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이것이 얼마나 그럴듯하냐가 아니라 핵심은 바로는 요셉에게서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말했듯이 바로는 요셉에게서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면 요셉이 형통하니라 할 때 같이 다니던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게 여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형통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알고 보니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시킨 것은 그의 말이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것을 바로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바로 요셉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한 애굽 땅에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바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 요셉이 그곳에 있도록 하는 것이 애굽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 그분의 이름은 샬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대답은 바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니라 평화의 대답이에요.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선택하게 한 그 대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요셉이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풍년을 거듭해서 걱정 없을 거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왕이 총지휘를 하면 잘 될 거라고 말하면 왕이 듣고 싶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잘 해가지고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능력이 위대하다고 하겠죠. 그러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꿈을 해몽해줬다고 바로에게 칭찬받고 식사 한 끼 대접받고 그냥 가면 다시 감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그게 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 통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신하들의 아부에 휩싸여서 어쩌면 폭정을 행하느라고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망쳤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굽은 평화가 아니라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로운 대답은 요셉이 그들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로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평화로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것이 평화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평화로운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삶,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해몽은 바로가 바로 듣고 싶어 했던 그 대답이 평화로운 대답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주면 그것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화로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잘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내가 대단하다고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로운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로운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우리의 총리가 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로운 대답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꿈만 해몽하고 사라져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셉의 대답만 듣고 바로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나라에는 평화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우고 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요셉의 말을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죽고서 우리의 삶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라고 믿음이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도 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꿈만 해몽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총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위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만 찬양하고 그분이 원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쓸 때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도 우리의 총리로도 모시는 것이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총리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온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현자와 점술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리스도는 해결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 자체로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길 때, 그분을 우리의 총리로 세울 때,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막 칭찬해주는 소리를 쫓아다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총리라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땅에 참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